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말씀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에스겔서 강의 1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요즘 말씀이 굉장히 겹치는 것 같아요. 주일 낮에는 요한계시록, 또 수요일에는 에스겔서 강의, 또 새벽에는 다니엘서 강의를 해서 계속 참석하는 분은 이게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자 예언의 책입니다. 지나간 역사,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구원론의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표입니다. 표.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 세계에서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 찍어주는 짐승의 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이마나 손목에 짐승에 찍어주는 짐승의 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던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렇게 죄 짓고 도망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표를 주사. 표를 지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가인은 죄인이야. 근데 표는 지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를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평면도로 몇 번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 밀레니엄, 다가올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육신적으로 주시는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천년이라도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지상천국을 해가지고 영원한 지상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500년 아니라 천년이라도 이 땅은 정해진 기간에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 직전에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절반으로 나눠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이죠. 그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천년 왕국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후반기, 후 3년 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계시해 준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냐? 여기서 그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는 것을 다 이따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는데, 자 1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 근데 딱 보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어. 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목자다 그랬는데 보니까 무서운 뿔이 달렸고 그 입에서는 용처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도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가짜인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손목이나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시고, 뭘 받게 해요? 표. 시그마라고 했어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근데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들한테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찍어주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 사고팔고를 못해, 경제생활이 안 돼,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짐승한테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에서 굉장히 많은 핫 이슈,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666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666에 대해서 들었고, 정통이 아닌 이단들이 가장 또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때 사용하는 게 이 666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총명해져라, 지혜로워져라,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 이 표가 짐승의 숫자를 뜻하는데 이게 666인데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라, 카운트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솟아난 짐승에게 그 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이따 짐승과 또 666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땅에서 솟아난 짐승이 딱 표를 찍어준 그 666을 받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첫째는 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게 되면 편리하고 속도감도 있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정말 물건 하나 사는 데부터, 그저 문 하나 통과하는 데부터 이런 것이 불편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지하철에 티켓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닫혀.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 앉고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는 세상의 즐거움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얘기고,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은 아주 비참한 자리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무슨 신학자가 주장을 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표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짐승한테 표 받은 자는 이렇게 돼 하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여러분, 적어도 구약시대 포도주,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즙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무슨 편안하게 천막 치고 물웅덩이 파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목생활 같이 이렇게 떠도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데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아주 건조한 땅에. 구약시대 포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수고, 또 신약시대에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포도주는 이건 은혜고 생명의 축복이야. 그런데 표를 받게 되면 은혜고 생명이고 성령인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부족하고 복을 받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진노의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을 고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육신 세상에서도 불과 유황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다 편안하다 하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 여러분, 종기, 뭐 종양, 이거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야. 그 종양도 뭐 이렇게 뭐 조금 약한 게 있고 악성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의학입니다. 의학. 근데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겨나는 병명이 많아져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져.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먹고 사는 고통, 땀 흘려서 가시덩굴에 끼고 뱀한테 막 도망 다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치명적인 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름도 모르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요 잠깐 세상 한 2달 흔들어 놨는데도 몇십만 명이 죽고, 뭐 미국만 해도 뭐 1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악한 질병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병으로부터 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으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짐승, 막 사람들의 손목이나 이마에 인을 치는 짐승과 또 그 짐승에게 이마나 손목에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같이 산채로 유황불의 불못에, 이게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국 세상이 좋아진다, 발달한다 하지만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질병의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이보다 더 험난한 일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유황불이 불붙는 지옥의
그런 구렁텅이로 던져진다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와, 왜 예배드리고, 왜 성도 간에 만나니까 교제하고. 아까 그냥 2부 예배 마치고 또 나가는데 교인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자기들끼리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물론 너무 좋지, 행복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애경사 나누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예비한 그 천국의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교제하고 평안하고 빠르고 속도 있고 편리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우리 이마나 손목에 딱 찍어주는 666이라고 하는 스탬프, 그 표가 뭐냐, 이거를 총명하게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표를 찍는 그 짐승이 누구고 그 표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목이나 이마에 인을 치는 짐승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튀어 올라오는 짐승이야. 여러분, 바다는 세상입니다. 아까 사실은 짐승이 우글우글한 거야.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위에 영계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근데 그 중에 천사가 이 타락해서, 그 대장이 붉은 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니까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땅으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사실은 땅 어딘가 다 숨어 있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마귀, 사탄의 한 자락 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들락날락 할 때도 있어. 왜? 3분의 1이나 그런 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다에서 내려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악한 영,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다니엘서 12장 그 앞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짐승 막 머리가 몇 개고 하는 그 짐승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머리가 7개래. 여러분, 인간의 머리 하나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7개 가지고 있으니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짐승이야. 세상의 지식, 과학, 완벽한 세상 지식, 과학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뿔이 10개나 달려있다. 뿔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얼마든지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이미 왕관이 10개가 씌워졌다. 세상을 공격하고 지배해가지고 이제 세상의 권세를 다 잡은 자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할 때 모든 성경학자들은, 또 예언적인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뿔로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왕관을 쓴 이 짐승은 바로 스몰, 무슨 작은 적그리스도, 작은 엔티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마지막 환란의 때 캐피탈, 대문자, 진짜 왕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화폐, 언어, 국경, 그 다음에 모든 유불선,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막 미신같이 다 통합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상 체계와 조직 체계와 경제 체계와 언어 체계를 다 통합해서
평화를 가장한 왕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은 바로 온 세상을 가시적으로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짐승은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바다에서 나온 거는 아주 용처럼 적그리스도지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이야.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입에서 용처럼 말을 하니까 이게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분 따라가면 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사실은 가짜야.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제 세상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 다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말로 미혹하고 막 불이 입에서 나오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가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전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 중에 왕과 같은 사람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분 섬겨야 되고 이분한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결정적인 일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오른손이나 손목이나 또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찍어주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다 통일한 그 세계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땅의 백성, 땅의 왕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또 적그리스도를 떠받드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은 논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괴롭혔어요. 바리새인도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앉으면 앉는다, 일어나면 일어난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물고 뜯고 먹으면 먹는다, 뭐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스몰 앤티크라이스트, 이 작은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있었어. 그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야. 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냥 그 로마 시내를 불질러 가지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가 막 이제 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막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면서 막 교황이 생기고 대추교가 생기고, 그래서 그 교리서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주 그냥 무오해.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그 교황도 사람이야. 근데 교황은 무오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는 개신교에서 천주교의 교황이
또 이렇게 짐승이고 또 그 짐승의 표를 찍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누구다고 딱 집어서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13장 이 마지막 때 짐승이 표를 찍는 것은 정말 천년 왕국 이루어지기 전 7년 동안에, 제가 그래서 캐피탈 대문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진짜 왕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짐승이고 누가 찍어주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예언적으로 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표식을 하는 그 666이라고 하는,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 어쨌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 중간중간 있는 작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찍는 666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러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정보와 산업이 발달되고 한마디로 이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니까 666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 학자들이 이 짐승의 표, 이게 666 짐승의 표다, 숫자거든요. 666은 이거다 하고 막 이것저것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짐승의 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노력 중에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학자는 이 짐승의 표 666은 바로 바코드다, 바코드. 물건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작대기, 그게 작대기가 굵고 얇고 한 게 숫자거든요. 이게 바코드다. 뭐 요즘으로 말하는 QR코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코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건에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 있어가지고 이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요새 무슨 계산합니까? 수판 튀깁니까? 암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되면 그냥 컴퓨터가 그냥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짐승의 표는 666은 바코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바코드 한번 모습을 보여줄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저게 이제 시커멓게 칠해서 그렇지 사실은 새까맣게 칠하지 않고 저렇게 인체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딱 찍든지 아니면 그 오른손 손목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장사도 하고 패스도 하고 차도 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이제 뭐 은행에도 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 맞지만 굉장히 저거는 참 위험한 주장입니다. 저도 뭐 가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짐승의 표를 딱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기간이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7년이야.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코드다, 매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하게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저 오른 손목 위에 보면은 점이 하나 새카맣게 찍혀져 있죠. 보입니까? 요거를 베리칩이라고 그래. 베리칩. 그래 바코드 아니야.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verification chips 이런 뜻입니다. verification을 certification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 확인. 우리 주민등록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칩, 마이크로 작은 그런 이제 금속 정보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 시커멓게 크게 한 거지 사실은 색깔도 없고 2001년도에 미국의 한 정보회사에서 저 이렇게 좁쌀보다도 작은, 좁쌀이 작잖아요. 이 좁쌀보다도 작은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좁쌀보다도 작은 베리칩 속에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고 그 정보를 또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용 코일이 그 속 안에서 또 뱅뱅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리칩 안에는 생체 정보, 나의 생체 정보, 뭐 혈액형은 어떻고, 신경계통은 어떻고, 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율신경은 어떻고, 또 양쪽에 장기가 사이즈가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장이 둘입니까? 그러나 또 크고 작고, 이런 모든 생체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뱅크, 금융에 관한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보는 와이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베리칩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만약에 내 위장에 장애가 와. 근데 이제 염증이 있어. 그건 초기에는 모르잖아요. 이게 좀 진행돼야 속도 더부룩하고 이제 뭐 아프고 이래서 아는데, 이미 이 생체 리듬을 읽어가지고 의료 정보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 위장에 지금 염증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코일을 통해서 무선으로 딱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누구누구 로고스교회 권사님 지금 뱃속이 가스 찼다, 그러니까 바늘로 뚫어라,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설이 아닌 거야.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작은 회사 같은 데서는 이미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걸 꼽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 뭐 돈도 필요 없고 시계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속에 다 업데이트만 해주면, 그 다음에 신상의 정보 등 여기다가 이제 GPS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를 연결을 해놓으면, 사실 이제 세계 정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베리칩을 다 꽂아놓으면 70억, 80억이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가 아프고 은행은 어디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한 군데서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성경적인 예언, 그렇게 그냥 이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지만 완벽한 진리는 아닙니다. 완벽한 진리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과 진짜는 달라요. 지금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옆에 어떤 아들이 서 있다고 그래서 이건 내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거는 마지막 때 이 세상 정부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some part, 한 부분적인 진리는 될 수 있어도 완벽한 진리는 못 됩니다. 벌콥스라고 하는 그런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거울이 되지만 완벽하게 성취가 될 때 그게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것이 짐승의 표라면 실제로 천년왕국정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 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가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흉내내고 또 예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도 천년왕국의 그 문자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두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나 또 베리칩 하나를 보고 지금이 말세다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That's okay.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게 이제 막 이 베리칩이나 이런 걸 받으면 모든 사람을 통치하니까 뭐 1년 후에 뭐 한때 반때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대환란이 그쳐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미혹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도 험난해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 참된 성도들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 혼란할수록, 어지러울수록, 헷갈릴수록 진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설교 말씀도 드렸지만은 옛날에 한국은행 같은 데는 정사계라고 있어서, 정사계, 우리 장로님들 은행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 정사계가 하는 일은 아주 딱 임의로 무작위로 이제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들어온 돈 중에 위조 지폐를 뽑아내는 거예요. 한국 돈뿐만 아니라
또 달러도 얼마나 위조가 많아요. 우리나라 위조, 북한 위조, 중국 위조, 뭐 일본 위조,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정사에 근무하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무작위로 찾아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데, 그분들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왜? 위조 지폐는 너무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진짜 달러돈이 뭐냐, 진짜 500원짜리가 뭐냐, 진짜 1000원짜리가 뭐냐, 진짜만 연구한대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야. 지금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막 유명한 목사들, 뭐 능력 있다는 그런 실력자들도 너무 많아. 그거 다 우리가 쫓아다니면 우리 영혼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영적으로 이미 혼란하고 복잡할 때 진짜 총명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진짜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진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냐, 짐승의 표가 뭐냐 하는 말은 너무 많아. 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 그거 쫓아다니다 우왕좌왕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다 오염돼가지고 이게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짐승이 누구냐, 짐승의 표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짐승도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반듯하게 인도하는 것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지옥 가야 될 이 죄인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로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덩굴과 그냥 창에 찔리고 나를 대신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야. 무슨 큰 짐승, 작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마에다 입 맞고 손목에다 입 맞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야.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최후의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 너무 거룩해서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이 죄인이 참 형편없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살고 맨날 뱀한테 쫓겨다녔지만 그래도 그냥 아들 예수 믿고 살아보자고 하겠더니 나 믿고 이 아들을 영접해달라고, 이 딸을 영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직 예수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분도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격까지 붙들고 우왕좌왕하고 격까지 붙들고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 붙들고 씨름하고 짐승의 표가 뭔지 씨름하고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자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을 받아도 예수님께 받고, 표를 받아도 예수님께 받고,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께 받고,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께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다는데 그 주님을 한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내가 사랑해 보야지. 사랑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내 헌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표가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표 없으면 지하철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불편하지만 장차 주님과 함께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내 신앙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마시지 말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저 사람 만날까요? 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물어가는 그 기도의 삶이 나의 그냥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10왕관을 쓴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냥 우리를 공격해도, 땅에서 솟아난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그러나 가짜로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이기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짐승의 표에 속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